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추분입니다. 여러분, 추분이 되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밤이 길어가고 낮이 짧아져가는 이제 그런 절기가 오늘 추분입니다. 여러분, 추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날씨가 좀 변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긴팔 좀 입고 왔잖아요. 좀 쌀쌀하죠?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낍니다. 참 그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이 무더위도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이해가 다 됩니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잖아요. 2025년도 이해도 가잖아요. 살면서 이해가 안 가는 일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해에서 삼해를 안 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튼 오해에 살 만한 일이 있거나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그냥 삼해를 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아셨죠? 또 하나, 추분을 기해서 우리가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가? 가을 거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뿌려놓았던 것을 거두는 절기가 추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이 추분에 많이 거둬들이세요. 영혼에 잘 되는 복도 거둬들이시고, 강건의 복도 거둬들이시고, 또 범사에 잘 되는 복도 거둬들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거둬들이셔서, 그게 이제 추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시편으로 다시 우리가 가서 시편 이 9편과 그 다음에 바로 시편 10편이 있습니다. 9와 10이라고 하는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본래는 하나의 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 둘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한 덩어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표제어라고 그랬습니다. 표제어. 이게 이제 있는 시편도 있고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만은 표제어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그것이 1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가로로 쳐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9와 10이라고 하는 이 시편이 표제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9편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와 10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여기 표제어를 보시면 가장 먼저 누구의 시라고 나오죠?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시를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볼 때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윗이 썼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쓴 작품이라면 다윗 거지, 그게 어떻게 우리 거가 돼요? 근데 이 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누가 쓰셨는가?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성령님이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쓰는데 그 옆에 좀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라. 그 이야기는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찬양과 성가대가 섰다고 하면 앞에서 쭉 그렇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는데 그 지휘자를 따라서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뭇랍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죠.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이 군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붓랍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과연 뭘까? 또 거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놨잖아요. 맞죠? 여러분,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좀 빠르게 하세요, 여기는 좀 천천히 하세요, 여기는 그냥 그 스타카토라고 그래서 팍 힘을 주어서 하나하나마다 아주 힘을 주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이제 그런 악보가 쭉 있는 것처럼 그 악보에 의해서 연주를 하고 악보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 뭇랍벤도 그런 하나의 일종의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의 뜻은 아주 어떤 뜻이 있느냐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벤 하면 아들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벤, 아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아들이 이름이 기억하세요? 베냐민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베라고 하는 것은 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벤 야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잖아요. 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아들 그 이름이 베냐민, 그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그것이 우리말로는 베냐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영화 중에 여러분 아시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의 벤도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그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뭇라벤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라벤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들의 죽음이구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뭇라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아들의 죽음의 곡조에 맞추어라, 그 뜻인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시편 9편을 읽으면 전혀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물랍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이런 곡조의 리듬이 있을 것이다. 그 리듬에 맞추어서 이 찬양을 해라, 그 리듬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어르신네들은요, 찬송가 펼치면 곡이 딱 하나입니다.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그 곡 하나면 어떤 가사든지 전부 다 같이 불러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이게요, 전혀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전혀 위화감이 없었어요. 왜? 니나 내나 똑같은 곡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런 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요, 악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무슨 올겐이 있어요, 드럼이 있어요, 기타가 있어요. 뭐 하나면 됩니까? 부흥이 할 때 뭐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돼요? 북 하나 갖다 놓으면 돼.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물랍밴도 그런 하나의 익히 알고 있었던 음열과 곡일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 찬양을 불러라,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이 9편에서 뭘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말, 경배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찬양과 경배, 경배와 찬양, 이 두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그 뉘앙스 자체가 달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과 경배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뭐냐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도움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금 내가 병이 걸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처치게 맞아보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것을 높여 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배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같은 것 같지만은 달라요. 구별이 좀 되셨나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속에 필요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지셔서 찬양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고,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시원한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은혜라고 하는 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의 현장에 공부한 내용 다 기억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시험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경배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높여드리는 것은 경배입니다. 하나님 본질 자체,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고, 그것은 경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가 13장을 불렀습니다. 13장 찬송가 위에 보시면, 위에 가장 위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 13장 찬송가 부르셨잖아요. 이 찬송 저 위에 코너에 오른쪽에 보시면 큰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경배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 그러니까 지금 송영을 쭉 여러분들이 부르시다가 7장까지가 송영입니다. 송영. 그 다음에 8장부터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경배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이 1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전부 다 그러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의 찬송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찬양이 먼저일까요? 경배가 먼저일까요? 경배가 먼저예요? 찬양이 먼저예요? 예,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찬양과 경배라고 해야 돼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바로 그 요소입니다.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활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건강 속에,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오는 찬양이 예배 속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배가 축복이에요. 그 예배가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많으면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결과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 속에 찬양만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예배 속에 찬양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같으냐면, 아버지가 선물을 사주니까 선물 받고 막 좋아하면서 막 기뻐 뛰며, 그것은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만 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는 안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전혀 의식을 안 하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노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선물도 감사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너무 귀해요. 선물을 안겨주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아멘 할수록 복받아요. 그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내가 구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꼭 붙잡아 주신 그 아버지가 믿어지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이 들고, 그래서 경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배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존재를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찬양은 경배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경배로 끝나야 돼요. 오늘 시편 9편이 그 속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시편 9편 1절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겠다. 이게 바로 경배일까요? 찬양일까요? 다시 여쭤봅니다. 찬양일까요? 경배일까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한다,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곡이 있는 이 노래로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말이잖아요. 이 말도 찬양과 경배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찬양과 경배해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노래로 찬양과 경배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성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찬양이라든지,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 중에 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박수 치는 거. 박수 치는 거. 그러니까 박수 치는 것도 찬양과 경배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손을 퍽쩍 들게 해요. 이것도 찬양과 경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몸짓으로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흔들어도 참 잘 흔들어요. 어떻게 흉내 내기도 힘들 정도로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해주시고 또 저 일을 해주시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해주신 일 때문에 찬양하고, 오늘 해주실 일 때문에 찬양하고, 앞으로 해주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것이 경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2절로 갑니다. 2절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도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2절은 찬양일까요? 경배일까요? 경배예요. 경배. 여기에 주를 그러잖아요. 주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찬양이지만,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은 경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경배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아주 높으신, 이 땅에서 최고로 높으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배예요.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이유입니다. 내가 왜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내가 왜 경배하고 찬양하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6절까지가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래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물러갈지어다. 영적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요즘에 보이스피싱,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속여먹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하도 이렇게 지능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계가 발전이 돼서 이게 내 목소리인지 남의 목소리인지 기계 목소리인지 구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수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러가게, 침투해 왔을 때에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여기 3절 말씀이 내 원수들이 왔는데 그 원수들이 물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완전히 박사발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러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그냥 거기서 그 원수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원수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셔서, 의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몰라요. 왜? 나도 내 마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어때요? 여러분, 10길 물속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이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 물에 대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쭉 내려가면 바닷속 저 심연 속에, 거기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특수 환경으로 제작이 된 기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깊이를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닷속도 우리가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바닷속도. 그런데 사람 속은 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의의를, 그리고 송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이것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재판해 주세요. 근데 그 송사를 여기 4절 말씀에 하나님이 편의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진심마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방패마이가 돼줄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하나님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과 집단과 그런 종교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믿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든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든 하나님이 없는 그 집단이든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한 가지는 믿습니다. 당장은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것처럼 휘젓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권력과 집단과 존재는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공동체이든 그 존재만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이방 나라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영원히 죽으셨나이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역사 속에 존재합니까? 가장 연약하게 느꼈던 교회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존재하죠. 그러나 그렇게 강한 그런 제국을 꿈꾸고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라졌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나. 제가 있을 때 그 미국에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31살 먹은 젊은이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 대통령이 참석,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 선동가라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면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만약에 폄하하는 말을 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찰리 커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그런 이야기하면 그 회사 사장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찰리 커크에 대해서 긴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코미디언이 그 프로에서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한 케이스는 본인이 한 말도 아닙니다. 부인이 한 말입니다. 부인이 SNS에 찰리 커크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단어 몇 마디 딱 썼는데 부인이 그것을 썼다고 남편을 완전히 그 직장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그룹이, 저 공동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 믿어요. 이방 나라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공동체는 영원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6절 같이 있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 성읍들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여기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성읍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주께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성읍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잘 그렇게 쓰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경배하십니다. 14장 찬송.